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수요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한 주의 절반이 되는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재정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뿐 아니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도전과 강력한 교훈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자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 묵상 때 고난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배경화면처럼 고난은 이 서신의 배경화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런 말로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17번 사용됩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1장에서 1번, 2장에서 4번, 3장에서는 3번, 4장에서는 6번, 그리고 5장에서는 3번, 한 장도 빠짐없이 골고루 사용되죠. 시험, 근심, 비방, 치욕과 같은 단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언급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그중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좌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요 모범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4장 13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불시험을 만나게 될 때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 증언할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권면하죠.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저는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새로운 차원의 고난으로 초대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는 소속과 신분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그분의 모든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도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를 산소망, 리빙 호프를 가진 자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고난을 견뎌낼 힘과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흔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악으로 되갚음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열받아 합니다.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뜻이며 세상이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의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침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는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물론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잠깐이라는 표현은 단지 시간뿐 아니라 고난의 강도와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잠깐이며 지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은 보이고 체감이 되는 생생한 나의 하루하루의 현실이지만 소망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허상이요 막연한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견디지 못할 것 같다,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요, 거짓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고난이 잠깐이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비록 작고 한없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잠깐의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형제들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홀로 외로이 걷는 여정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우리는 같은 처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동지들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이 고난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권면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지여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격려요 위로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왕후 이세벨의 집요한 추적과 괴롭힘으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 한계에 이르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청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자 원기가 회복된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동굴에 머무르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신세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아합이나 이세벨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생각과는 달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는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며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견뎌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끝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며 머지않아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선을 행하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그리스도인다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힘있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